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우리 다윗이 아주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또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다윗이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기다림의 달, 또 혹시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절기 앞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고 그것이 영광이 되었고 감사와 찬양, 간증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가 기다려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일까?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0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가? 다윗의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야 이건 더 잘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기도 기도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이건 잘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해 주는 일도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기도했다고 말해요. 내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임해서 깊은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잘할지라도 내가 기도 부탁하지 못하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자, 나도 기도하고 내 기도가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또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그 기도를 내가 해주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래 기도해 줄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고 못 해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 다른 사람도 내 기도 부탁을 받아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할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즉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도 기도했어요. 신분이 왕이어도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왕이 돼도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으시니가 없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더 크시니가 없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바빴어도 얼마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분주해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 바쁘다는 핑계나 나는 능력이 많다고 하는 핑계나 나는 모자랄 것 부족한 게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에게 다윗의 당시에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들을 보더라도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됨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고 또 딴 거에 기도하면 좋고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가서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장승에게도 기도하고 큰 고목나무에도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 것, 그럼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여자만 보기만 하면 다 좋아한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가장 좋아하고 자기 남편을 가장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될 가장 남편이나 아내를 안 좋아하고 딴 데 눈을 돌려서 더 예쁜 사람 없나, 더 잘해주는 사람 없나? 천만에요. 더 잘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남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꾀기 위해서 미끼로 얼마를 다소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도 항상 월급 타면 다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그런 남편 좋아해야지. 근데 오래 살면 이게 좋아함이 무뎌질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 해주는 아내를 좋아해야지. 밥도 안 해주는 아내 여자들을 좋아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 딴 것도 또 사랑해.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날 많은 가정의 위기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쫓겨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에서 그래요.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다윗과 같은 기도의 용사도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응답이 오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에 다 응답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5만 번의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은 자기 장례식 때 하나 돌아오고 하나는 나중에 조지 멜러가 떠난 이후에 죽게 돌아온. 그렇게 5만 번 기도해도 응답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 그의 책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정도로 그는 기도할 때 일기를 씁니다. 어떤 기도를 자기가 했는지, 며칠 날 했는지 다 기도를 써놓고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또 적어놓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도 역시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거를 보고 세상을 떠나요. 오늘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집에 가니까 벌써 기도 응답이 먼저 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되어진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부르짖어 기도해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심한 통곡을 하는 걸 정도 보니까 큰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러해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요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제 응답이 오면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응답이 오면.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 그럼 더 이상 그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계속 달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주었는데. 그러지 않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때를 써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그만 기도해. 기도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멈추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만 구해. 그래도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계속 나는 내 손에 잡히기 전에는 안 놓습니다. 계속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가 내 몸의 가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곳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내 몸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뭐라고 응답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오히 내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내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병을 고쳐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었으니 병은 고침을 받았다가도요 또 재발합니다. 식생활이나 생활 환경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감기에 걸렸다가 약을 먹고 나서도 제대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또 감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아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제대로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하면 우리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몸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긴 바울이 교만해서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해서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겸손하도록, 끝까지 겸손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24시간 그의 육체를 돌아볼 주치의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는 그의 건강을 왜? 하나님, 바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1차, 2차, 3차 하든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여주었으니까 잘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바울을 돌아본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단순히 바울의 주치의만 된 게 아니라 뛰어난 저술가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물론 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게 하실 수 있겠지만 누가만큼 기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를 딱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그거 왜 안 주냐고 지금까지 떼쓰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제 멈추시게. 오늘 이 시간에 나 멈추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그리고 오늘 다 이제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도? 네, 내려놓고 가세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데 왜 자꾸 하면? 응답 받았으면 이제 기도 멈추세요. 응답 안 받은 걸 기도하세요.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보여줍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그의 형편행과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2절에서 보여줍니다. 자기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대요. 끌어올려 준 거. 자기 힘으로 발버둥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 당기니까, 끌어올리니까, 크레인으로 그냥 잡아 당기듯이 하나님 잡아 당기니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뭐예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로 가깝게 번역한 거죠. 기가 막히는 게 뭐예요? 기가 막히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 기가 다시 회복되고 기가 막혔던 게 뚫어져야 되잖아.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에 빠졌더니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뭐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수렁은 뭐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가는 늪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 점점 깊이 빠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주께서 끌어올려 주셨대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데서 건져내 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절대 우리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존재이나 우리 스스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대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누가 건져줘요? 그를 거기서 빠뜨려 놓은 그 형제들이 건져.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죽으라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다시 건져내. 왜?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분노로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그의 형들의 마음을 바꿔서 오늘 건져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모르는, 언제는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끄집어내? 근데 끄집어내 살려주나 그랬더니 보니까 팔아먹었네? 돈 받고.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내 가족과 내 부모를,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탓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냈다는 단어가 파송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전보 명령을 내려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의 형제들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싹 녹아지면서 용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놀라운 은총이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져 주었는데 건짐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 반석 위에. 발버둥을 치면 계속 빠져가고 깊이 빠져가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서 어떻게? 반석. 아무리 들고 뛰어도 가라앉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반석 위로 걷게 하시는 은혜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한 번이라도 빠졌던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냥 발만 턱 하고 잘못 뛰어도 그냥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 큰 고통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을 두려워하는 물 트라우마가 있기도 해요. 물공포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지를 못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못 가. 별별 공포가 수십 가지 공포들이 있는데 이런 공포들 가운데서 이런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오늘 그것까지도 고쳐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래서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를 걷게 하심으로 그 트라우마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오늘 고침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소공포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냥 나무 그냥 뭐 미루나무 그냥 낙엽송 올라가서 그 새 알 꺼내오고 뭐 그런 못된 짓도 했었거든. 근데 동네 아이들이 다 못 올라가도 나는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높은 데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 동네 중앙에 엄청나게 큰 600년도 더 됐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600년 됐다는 느티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네. 거기에 그냥 제일 높은 데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아주 털렁털렁 했을 거예요. 저기서 떨어지면 못하가. 근데 안 무서웠거든. 교회를 근데 경기도 여주군 점덕면 도리교회를 짓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일을 또 가서 보고 이제 일을 시켜놓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수요일날 내려갔다 목요일날 새벽에 올라오고 토요일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일을 시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밤중에 거기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그 용마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아주 곤두가 거꾸로 떨어졌지. 떨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 뭐 얼마 높지도 않잖아. 근데도 조금만 올라가면 또 떨어질 것 같은, 마치 밑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무게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없애줬는지 이걸 없애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무슨 트라우마요? 앰뷸런스가 삐요 하고 가기만 하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을 잘 못 쉬겠다고 갑갑하다고 막 그러고. 왜? 앰뷸런스 한번 타고 산소 탱크 한번 들어갔다 왔잖아. 전도한다고 그 미용실 가 전도하다가 거기서 가스 먹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앰뷸런스 소리만 나면 막 그냥 가슴이 막히고 막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제 옆에 타고 가는데도 그냥 멀쩡히 가다가도 그 앰뷸런스 소리가 가끔씩 나면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소리 나와 그냥 숨이 막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그랬죠. 가슴을 탁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없어. 트라우마까지 하나 고쳐준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고친 건 주님이 하고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주님이 그렇게 오죠. 주님이 끌어올리시니까.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뭐 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트라우마가 고침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주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3절에 오늘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를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두셨으니. 따라합시다. 내 입에 두셨으니.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입에 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두었는데 그걸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성령님이 그의 입에 찬송을 주신 거예요. 새 노래를 주신 거야. 그랬더니 오늘 그 찬송을 함으로 어떤 또 반응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심령에는 이런 트라우마도 극복되고 또한 깊은 웅덩이 수록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많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까요? 다윗처럼 응답을 기다려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는 뭐로?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오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윗도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거를 알리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는 성경 한 장 차이예요. 말라기 그 다음에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문자로 써놓으니까 그 다음 표지에다 붙여놓으니까 그냥 바로 붙어있는 것 같지만 400년의 공백, 이걸 흑암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선지자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말씀도 안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흑암의 시기에 젖어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기도해도 답이 없어. 앞만 찾아 늘 캄캄한 뿐이야.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힘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응답됐을 땐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뭐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기도, 응답, 찬송, 감사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은 단순히 어떤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마라나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며 가장 큰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